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세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개역성경이고요. 밑에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웃의 믿음에 의해, 이웃들의 믿음이죠. 4명이 떼매고 온 사람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풍병자의 그 입장으로 위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한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했다고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사함을 통해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뭐예요? 죄의 사함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다시 말은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기 자기 나라를 세웠다는 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세상을 섬기도록 했는데 다스리게 된 거죠. 다음요. 너는 너의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중풍병자는 이제 자신의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감했겠죠. 중풍병자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죄 사하는 사역이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도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중풍병이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은요,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은요, 뭐냐면, 중풍병이 뭐냐면,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뭘로 움직여요? 내 몸의 욕심대로, 육신이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섬기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좀 어렵죠.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근데 중풍병자가 육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영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침상을 가지고 너는 가라. 이제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를 치유받아갖고 육체가 온전해졌지만 영이 치유받음으로써 육체가 온전해진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해놓을까요? 이는 영이 치료돼요. 곧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 온전한 영이 그 육체를 사용하는 그것을 말해요. 중풍병자는 죽은 것 같다는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이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에서도 자유를 얻었고 또한 중풍병에서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못 써요. 죽음이 두려워 설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 자유를 그냥 기독교적 자유요? 기독교적 자유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그것을 말합니다. 중풍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치료받은 병자가 바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어서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경과 근육이 다시 자기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최소한 뭐예요? 2달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요. 근육들이 회복되려면 엄청 힘들게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본문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 바로 자기 침상을 들고 가요. 이건 중풍병은 신경을 움직이는 뇌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전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서 이거 보니까 영국의 카메라 기자인가? 그 사람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마비가 왔는데 그 마비가 회복되기는 그 과정을 자신이 촬영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내놓은 논문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쪽 손상된 뇌는 다시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런데 새로운 몸의 신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뇌가 신체를 움직이는 기능을 감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회복되려면 근육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손상된 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하는 그 뇌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법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못해도 2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덩달이 좀 듣던 소문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가는 또 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신체의 일부가 정상화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뇌가 손상되면. 전기 코드가 빠진 전기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약 마비된 신체가 움직이려면 다른 뇌 조직이 그 기능을 감당해야만 가능하다는 시간이 가능하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가능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중풍병이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중풍이 바로 치료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지성을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여 작정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달리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문둥병자에게는 뭐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요. 문둥병자에게 말한 그거, 뭐예요? 문둥병자에게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 방해가 많네요. 제가 모세가 명한 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말한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사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문둥병을 앓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중풍뿐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은 사람으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의 치료를 보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문둥병자는 제사장과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면 제사장과 관계가 없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막 제가 설명하는 대로 쭉 한번 들었으니까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것을 여러분 언어로 좀 바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제 언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언어로 바꾸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생각하면 죽은 육체를 하나님 은혜를 통해 경험한 사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각하면 죽은 육체를 하나님 은혜를 통해 경험한 사람, 이거 누구예요? 요 사람이 중풍병자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약속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나와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 말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 1장에서 저 마가복음 1장이요. 1장에서 말한 바 있지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왜 그럼 지금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설명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와 싸워야 돼요.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나로 하나님 앞에 자유 나로 세워야 돼요. 가족과도 그래요. 가족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사회와의 갈등도 그래요. 그리고 사회 안에 팽배해 있는 문화와도 갈등을 하게 돼요. 여기서 갈등이란 마음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인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견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승리하는 그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2장 11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너의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이렇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너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됩니다. 참 가치를 회복하고 영적 사람을 위한 영적 삶을 위해 미안합니다. 영적 삶 회복하고 영적 삶을 위해 영적 삶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삶이 능력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영적 삶.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영이 육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육체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 뜻을 또 생각하면 뭐예요? 이 뜻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삼일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있음이죠. 하나님은 있음이에요. 하나님 있음.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뜻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사용한단 말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